시작.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한 것.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한 것.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거기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정말 주길 원하셨던 건 쉼,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눈물 흘리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30년이죠. 43년도 아니라 430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쉼 없는, 안식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출애굽을 하니까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광야에서는 또 몇 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광야는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음식도 없고 주변 나라들이 침공해 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막아줄 수 있는 성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죠. 이 광야 생활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쉴 것 없는 40년의 방황 생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의 40년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길 원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이고 쉼이었습니다. 얘야, 너 정말 수고 많았어. 너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됐다.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좀 쉬어라. 좀 안식 좀 취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쉬어라, 안식, 이 말은 그냥 평안함이 아닙니다. 일이 없어서, 할 일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쉬라는 것이죠. 평안함입니다. 그것을 이 백성에게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정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날은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빛을 보면 은혜 받는 게 보이고, 교회 오기 전까지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기쁨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갈 때 이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안식, 그 평안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기 때문이죠. 바로 애굽 같은 삶, 그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애굽과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 어떤 분은 광야와 같이 두려움에 가득 찬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안식과 쉼, 평안함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은 모든 것을 앗아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은 곳이 애굽이었어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30년.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일주일 전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 달 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10년 전, 20년 전 거의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다 보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은 우리가 알기로 선민,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노예야, 나는 종이고, 나는 그냥 물건 취급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 버립니다. 나는 노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과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잃어버린 채 430년을 살았거든요.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억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당연하지, 나는 노예니까, 난 이러다 죽어도 돼, 나는 종으로 팔리는 것이 당연해. 착취를 당하고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움을 당하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노예니까 당연해 라고 여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 늘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예배 잘 드려야지, 나 이제 헌신해야지,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가려고 하면 늘 주저앉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때론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 봐, 누군가에게 들었던 모욕감, 어떤 연약함, 늘 넘어지는 그 죄, 나만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도 어쩌면 우리 선교 보고를 나누었고, 우리 선교팀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 영적 공격들이 반드시 온다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공격이 올 때가 진짜라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했고 진짜 사역을 잘했고 선교를 잘 했으면 마귀는 그걸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가정 환경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그때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야 된다고.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든,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독서실을 가든 가야 되듯이, 은혜 받고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교회로 와야 된다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영적 공격을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모든 것 헌신하며 살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바로 우리가 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옛날에 쓴 뿌리와 과거의 상처와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려요. 결단도 소용없어요. 직분, 사명 소용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옛날의 과거의 상처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보다 지금 네가 누구냐,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안식과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 너 수고 많았다, 너 고생 많았다. 그런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을 받기 위해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죠. 그래야 약속의 땅, 유업으로 받을 땅, 그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죠.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눌려있게 만드는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일상 관계 속이라고. 어두운 공동 묘지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열한 전쟁터, 무서운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내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했죠.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디아볼로 하러 가자, 게임하러 가자 라고 얘기하지만 디아볼로의 뜻은 마귀,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말해야 되죠. 디아볼로 하러 가자, 우리 마귀 보러 가자, 사단 보러 가자, 이 뜻인 거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 이 뜻이 뭐냐?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단어로 의심이었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죠?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뜨려 버리거든요.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40년, 50년 평생 산 부부도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요,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한 번에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니까 관계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괜히 왔나? 내가 선교 괜히 갔다 왔나? 내가 헌신 괜히 했나?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나? 의심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기도 응답이 더디되고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괜히 헌신했나? 내가 괜히 선교 갔다 왔나? 내가 괜히 이 교회 왔나? 내가 괜히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맞나? 나 직분 사명자 맞나? 의심을 자꾸만 두게 만들어요.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이자 전략이죠. 왜냐?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절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길 원하시는 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애굽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 두려움, 걱정, 근심들, 질병들, 사건, 사고, 죄악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거기서 나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양강나팔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 자유다. 희년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전쟁 앞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자유케 된다. 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다. 애굽에서 나오라고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애굽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하시길 바랍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 어두움, 어떤 분노를 쏟아도 나올 수 없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만 묶여 있을까요? 언제까지 나는 못한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는 원래 못하는 존재였어, 나는 원래 안 되는 거야, 나는 원래가 노예야.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걸작품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애굽,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늘 나를 무너뜨렸던 죄가 있죠.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나 그러면 안 되지. 나 직분자인데, 나 리더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옛날에 끊지 못했던 죄가
나의 어떤 연약함과 어쩌면 자꾸 무능하다 여기는 그 생각들까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쓴뿌리 이제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니 목사님 저도 알지요. 애굽에서 저도 나오고 싶어요. 과거의 쓴뿌리 상처와 이런 질병 고통에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도 분노로 힘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버틴다고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애굽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말이죠.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고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이 나를 꽉 붙잡아서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 방법밖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강한 팔로 나를 손을 잡고 펴신 팔로 나를 안아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꺼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 주셨듯이 저도 저만의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십시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너무나 어둠 속에 있고 너무나 두렵고 우울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나오고 싶다 아무리 외쳐도 나올 수 없는데, 그렇군요. 이것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군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알지만, 지식으로 알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 같은 거 기도한들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고 나는 아직도 이런 못났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나 같은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나는 누구처럼 1시간 2시간 누구처럼 방언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이런 것도 못하는데 나 같은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과연 그럴까요? 바로 애굽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430년 평생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 나는 안 돼, 이런 자포자기한 모습이었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니까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너 게임 좀 그만해. 너 돈 좀 그만 써. 너 이것 좀 그만해. 근데 아빠, 나도 좀 안 하고 싶어. 엄마, 나도 이거 안 하고 싶어. 애들도 안 하고 싶고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간절해요. 왜냐? 너무 게임만 하면 시력 다 버리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 혹시나 나쁜 사람들 만날까 걱정되는 이 마음에 아이들이 나가고 싶어하는,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면 좋겠고, 얘가 사고 나면 차라리 내가 사고 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들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나가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간절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수치와 아픔과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시니 기도해서 나도 빨리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곳에서 자녀 보고 넌 나와 라고 말할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이 애가 타듯이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행하라, 너희가 나와라, 너희가 싸워라, 너희가 무엇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묶였던 것, 여러분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날이 바로 오늘 지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예요. 우리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아픔, 모욕 자꾸만 들춰내지 마세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막 몸서리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너 못한다고, 너 죄악 가운데 있다고 거기 얽매이지 마. 오늘 지금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그것을 너는 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질 거니까 너는 오늘 그것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여러분 과거, 저의 과거 어떤 것이든 이제는 회개했으면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수치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기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죠. 그런데 출애굽은 기적 중에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대적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자,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예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접속사 그리고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A와 B를 연결해 주는 게 그리고라는 접속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성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죠. 그러면 창세기를 긴밀하게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죠. 접속사 그리고가 있죠.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사람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한 번에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장인 40장에 보면은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오는데요. 1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19절, 21절, 23절, 25절, 7절, 29절, 32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창세기 1장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마지막 40장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어디에 충만하죠? 성막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창세기 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이어지는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모세가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압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묶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과 돌아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지만 출애굽기 40장에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였을까요? 아까 제가 기억해라 했던 단어 있죠? 뭘까요? 그렇죠.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요 거기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쏟아질 정도로, 압도될 정도로.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막은 은혜라고 표현도 하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오는 것, 충만하게 만드는 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팀들에게 성막인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일단은 교회 오면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성막으로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난과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는 노예야, 난 이러다 죽으면 끝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참한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출애굽기 안에서 40장에 돌아와서는 이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로 달라져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삶에 무엇을 세웠을까요?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성막이 될 수 있고요, 내 직장터가 성막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삶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운전을 할 때, 걸어갈 때도 내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다시 내 삶에 충만히 물붓듯이 임하도록 여러분 삶에 성막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 이제 수고 많았지, 조금 쉬어,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슬프고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가 기도할 때 내가 꼭 껴안아 줄 테니까 너 나와, 너 나오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큼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 길은 내 삶의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내 삶에 예배의 자리로 오고 교회 온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때에 반전되는, 역전케 되는, 회복하게 되는,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